같이 보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이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주의 말씀이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에 있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갔던 지역이죠. 첫 번째 지역은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교회에 갔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감옥에서 엄청 고생을 했죠. 그러나 기도와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이후로 바로 갔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역시 바울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핍박은 계속되었죠.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 바울은 3주간을 데살로니가에 있었는데 그 3주간 동안에 성령의 능력과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박해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이때는 아래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된 것이죠. 3주 있다가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서 교회가 생겼지만은 굉장한 그 3주간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왔는데 디모데가 그곳에서 이제 한참 만에 이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신앙을 잘 지킵니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인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막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주 대단하게 나타나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것이 천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제 천천히 진행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은 나타나지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이제 드러내므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이런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면은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제 핍박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가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증거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또 많은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유대인들의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이제 가두려고 한 것이죠. 이유는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야손의 집에 있는 줄 알고 야손의 집에 갔는데 바울이 그곳에 있지 않았고 야손을 잡아 이제 가두었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바울은 그것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이 이제 알기로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없는 사이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폄하하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을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라든지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다 그들의 간사함으로 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속에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 속임수로 너에게 전하는 것이야. 이유는 무엇인지 아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탐심에서 전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흔들어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는 것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간사함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다 속임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이 올 것이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이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사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이제 예수님의 오시는 그 종말 때문에 이 탐심을 가지고 너희의 재정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울의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무너뜨리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변명을 오늘 2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과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간사함이나 어떤 탐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많은 환난과 능력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런 탐욕과 간사함 속으로 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2장 4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위탁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라는 위탁을 받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때 고난당하고 능력당해도 그것을 전하라는 하나님 명령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탐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내가 만약에 탐심이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받아서 자기가 취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면서 했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굉장히 연약해요. 이제 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성도들에게 물질을 받는 것보다 비록 힘들지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지금 태생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힘써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자기의 먹을 것과 삶의 것을 이제 구하면서 때로는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를 오히려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간사함이나 무슨 탐욕을 가지고 했겠는가?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한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삶을 보면 알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새 좀 안 좋은 것은 뭐냐, 매스미디어는요 사람을 직접 대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저 귀로 듣는 것으로 다 믿어버리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고 간사하고 괴사가 많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어쩐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옳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면 알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야 얘들아 나를 보면 알지 않아? 네, 우리는 이렇게 잘 사도 바울처럼 되지 못하죠. 아무쪼록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 들은 복음에 대한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도 결탄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생활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의 삶은 얼마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많습니까? 교회에 지금 큰 교회를
핍박하고 또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죠. 교회를 핍박하고 폄하하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진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때로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보도를 볼 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된 일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 자체를 흔들며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교회 자체는 전부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리 그런 것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는 진리는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지금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보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통해서 흔들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이 계속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도 유대인이요, 각각 소아시아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핍박했던 사람도 유대인이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따라다니면서 했던 유대인들은 겉보기에는 유대인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흔들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도 좀 문제가 있고 상황이 때때로 우리가 정말로 낙심되는 그런 일들의 보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언제든지 환난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모든 초대교회도 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살아오면서 교회에 환난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환난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환난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내가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왔지만 너희들을 향하여 흔드는 이 모든 환난 속에서, 너희를 흔드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되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때때로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하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그대로 멈춰 있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에 계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순결과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계속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이르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지 압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 생겨난 성도들이 이런 환난도 이겨내고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영광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돈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없었어요. 가정도 없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가 정말로 원했던 한 가지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이고 여러분이 기쁨이고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쁨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점점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순종을 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량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기쁨과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일평생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자녀로 성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 자랑이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역을 맡겨드리면 구역장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각 구역의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다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충성했는가 보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평가의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 맡겨진 그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당신들이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 안에 성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많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성장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탁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마치 유모처럼 젖을 먹여서 키우듯이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바울의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올 수밖에 없었지만은 마치 아이를 띄워놓고 온 것처럼, 유모가 자기 아이 띄워놓고 온 것처럼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어떻게든지 상황을 알아보고 오라고. 그리고는 그가 와서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너무너무 기뻤는데 아무쪼록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치 자기 품 안에 있는 아이와 같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살려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떠나왔으니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무엇도 줄 수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도 줄 수 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목숨 줄 수 있겠죠? 참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게 있다면 아마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이걸 거예요. 이걸 능가하는 사랑이 있을까?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 자녀와 같아요. 물론 친부모는 진짜 부모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자기에게 맡겨준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의 자식과 같기 때문에 자기는 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목숨도 줄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물어본 것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우리 성도 사랑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 뭐예요? 그 머리의 지체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지체는 분리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을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 번째가 계명이 뭐죠?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둘째도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성도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의 승천에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승천에 올라가시지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은 고구마 넝쿨 따라 올라오듯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모든 성도가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같이 하나님 나라 갈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마땅히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숨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저한테 할 때는 저도 떨려요. 목숨을 낼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첫 번째, 환난이 있어도 결단코 진리를 벗어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두 번째 뭡니까? 신앙의 성숙을 항상 이루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우리 모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앙의 성장이 있도록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의 성도를 사랑하라. 어떻게까지요?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라. 우리는 잘 되지 않지만 또 잘 이해되지도 않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 있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신앙을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점점 자랄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